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그 마지막 절 하반절에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말하면 율법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건데 참 이렇게 놓고 보면 답은 다 나왔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랑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랑이 있고 또 최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모든 향락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무슨 의미의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들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니 그 다 버리고 오셨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라는 원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났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증거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평범한 사랑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성경 신구약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요 최고한 법이라 그러 최고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최고한 법이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 나왔지요. 최고한 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둘로 나눴을 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이것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이 되면은 이건 참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속해도 내가 건질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이웃이 건지는 하나님이 직접 건지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시편 91편 14절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건질 것이다. 그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알고 교회에 오시는 게 좋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죠. 안 건져주던데요. 이런 것은 뭐가 또 빠진 거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와서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이게 왜냐? 최고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6일 동안 직장에서나 뭐 여러 가지 거부하고 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었으면 참 좋겠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전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 제가 잘 알지요. 시편 145편 20절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읽들은 다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이지요. 악인이 아니지요.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원칙을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복 같으면요 이럴 때가 있어 하나님 참 너무 가혹할 때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은 참고 하다가 끝까지 배반하면요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인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논했지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됐죠? 1948년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그랬죠. 한 세대가 얼마나 그랬죠?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늦어도 1948년 안에 끝장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계가 나왔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최고한 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최고 사랑이 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무엇이니 우리는 최고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갈로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세상에 이웃 사람이 어떤 뭘 할 때 보증 서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나왔지요?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더는 없죠. 근데 둘째는 뭐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 연륜이 좀 높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최고 사랑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 것 같으면 다들 말하기를 10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큰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커트라인도 어딘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지킬 것 같으면 구원은 받는 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면은 그걸 보고 사꾼이라 그러죠. 사꾼 목자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 소리, 문명이 발달한 것, 과학적인 이런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심령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소리는 뱀의 소리다. 그래,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라 그러죠. 그럼 사단마귀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가혹한 말씀이요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하신가? 의문이 들 때도 없잖아. 예수 믿다 보면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아니거든요. 돌이켜보면은 답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로 3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기도 나왔지요.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나왔지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데 여기서 네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내 목을 내놓는 것이 최고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조건을 봤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이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는가요?
부활로서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하면 내 목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앞으로 세상 권세자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정말 크게 제가 부르시고 싶은 것이 이거지요. 이것이 최고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최고 자리에 왕권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을까지 내놓고 까지라도 어떤 다른 면에서는 굴복하지 않고 하는 의미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거니라. 누구만 사랑하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권세자들이 나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지켜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예.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지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최고한 법, 최고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야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지요. 적그리스도로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지요. 우리가 여기까지의 훈련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진 것이 많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6절의 두 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내가 뭔가 좀 자숙하면서 깨우쳐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우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들에게도 넘쳤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견디게 해줬다는 거죠. 절대로 사단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않도록 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 찢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잖아요.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내가 어찌 부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죠.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희구한 말이라고 하겠죠. 미쳤다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인류에 살면서요, 무엇을 알아야 최고의 행복자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류의 지존자가 누군지도 알았고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신앙은요 어떻게 돼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것이 최고한 법입니다. 제일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데 로마 정권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넘겨줌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대못을 받고요. 뭐 또 지금의 우리 보이는 그 철물점에 파는 그복 같으면 그것도 매끄럽겠지요. 옛날에 그 대못 하는 것은요, 대장간에서 그 어떻게 해요? 두드리게 만든 거 아주 투박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이었단 말입니다. 그 머리에 또 가시관을 쓰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예.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최고한 사랑을 나타내 줄 거예요. 예수님 몸소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너는 그렇게 하라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23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두 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저들이 간사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이렇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알지 못하지요. 못해가지고
그들이 못을 박았죠. 알았으면 못을 박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 못 박지요. 세상 권세들이 야 너 박을 할까 박겠습니까? 돈 내 10억을 줄 테니까 내 박을 하면 그 돈에 팔리겠습니까? 물론 팔릴 사람도 있겠지만 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리 할 수 없지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나를 죽여주는 자가 있어야 순교가 될 것 아니냐고요. 순교자는 죽여주지 않으면 순교 못 됩니다. 죽여줘야 되지요. 내가 스스로 죽을 것 같으면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심지어 부부간에도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는 달라요. 뭔가 사안이 닥쳤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한 사랑이다. 아이, 사랑도 최고의 사랑은 이건 우리가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좀 길지만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같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집사라는 사람이 외치는 복음이 어떤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집사의 행동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7장 51절에 목이 곱고 이 말은 누구에게 가느냐? 종교 지도자들, 최고 권위자들 보고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선지자도 그랬지요, 조상들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집사가 바리새인들, 세교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바른 소리 하는 건가요? 이게 교반된 소리를 하는가요? 바른 소리 합니다. 집사가요, 대제사장들에게. 목사도요, 이런 말씀 못 같으면요, 집사가 바른 소리를 한다 해도 목사는 바른 소리 같으면 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잘못 잘 가르치고 집사가 바로 한다면 그 대부분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소리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 머리에 뿔이나 뿌렸지요. 양머리에. 54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리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반대로 합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잘못된 거 맞지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변화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두목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됐지요. 네.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리질 가로되 주 예수여.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자들은 다 이 말을 하고 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돌로 치는 자를 보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요, 손해배상을 해가 있는 없는 거 다 뜯어내겠지요. 스데반은요, 무엇을 사랑했나요? 원수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한 법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한 법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신앙이 자라느냐 말이죠. 네? 콩나물에 물을 안 주는데도 어떻게 자랍니까?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 중 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의 안수 집사입니다. 순교자에 들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서 원수 같은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 율법을 완성시키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자식을 고슴도치도요, 뭐예요? 자기 자식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어떤 최고는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가, 이게 진짜 인간이 된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놓으심이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리 해야 되지요. 그렇죠? 이것이 최고한 법이면서 결과적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반열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이렇게 걸고 넘어갑니다. 예.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답이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인데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가 옵니다. 그러면 뭐 되죠?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사님 이제 이웃집에서 뭐 화가 나가 막 올 같으면은 같이 화내면 됩니까? 안 되죠.
아직까지 내가 멀었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또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요 붙잡아다가 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시인하면 당연히 관원들이 매를 치겠지요. 여러분들 잡혀갈 당시에 죄가 깨끗합니까? 잡혀갈 당시에 안 깨끗하지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순교자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참 이런 거 책을 보면 참 진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참 보면은 다르긴 다르다. 참 우리나라도 그런 그 순교의 모델이 많이 나왔지요. 어떤 고난을 많이 받다가요 풀어놓았다가 다시 또 고문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고문 시건하고는 이렇게 집에 보냅니다. 그럼 며칠 있으면 또 부릅니다. 또 가면 뭐 해요? 또 고문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신 한꺼번에 고문해가면 죽여버리면 그거 쉬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붙들려 갈 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기둥뿌리를 붙잡고요 나는 안 간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 나는 못 가겠다. 진짜 소름이 돋고 집질머리가 나죠. 그때요 사모가 당신 가시라는 권면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겠죠. 기둥뿌리를 붙잡고요 그렇게 괴로워했던 당이 고통스러운 거,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었던 게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고통 가운데 깨끗하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모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 가십시오. 아무 소리 않고 순교했다. 만일에 자기 부인이 그 말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좀 재물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돈을 내서라도 피하죠. 당연하죠, 그건요. 네. 내 몽땅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리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하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빨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가지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23장 34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6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앞으로 될 현실들이 다
우리에게 나오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고난에 들어갈 것 이거 모르면요 신앙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은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우리를 죽이는 단계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자체에서도 나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올바로 똑똑하게 알았을 것 같으면요 사회 질서가 달라졌을 거예요. 저 국회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안수 집사도 있고요 형이 목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하나도 무기가 없어요. 이들이 가진 무기가 없어요. 네. 사용해야 될 가운데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죽어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최고한 사랑이지요. 최고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지요. 세상으로 말하면. 예.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일을 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나요? 안 되지요. 나를 좀 괴롭게 하니까 일을 바삭바삭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요 다윗처럼 성경 말씀이요 다윗 같은 분들은 이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송깃불보다 달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말로요. 사실이 그렇게 느껴져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셔서 가지고 최고 완성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